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를 했고요. 이번 주부터는 새해 첫 주니까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로 2020년이 후딱 지나가 버렸는데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2021년도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해를 잘 마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또 우리가 살아갈 2021년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헛되이 인생을 낭비하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은송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교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선생님과 또 반, 그 속에 우리의 그저 나이만 한 살 먹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인정하는 그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세례 요한을 훈련시키시고 이끄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교회 밖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궁금하실 건데요. 그건 퀴즈로 여러분에게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와 우리 온유 선생님과 혜린 누나가, 혜린이 언니가 어디에서 오늘 촬영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고 맞추신 분들에게는 이곳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2주간 이야기를 나누었고, 오늘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나라에는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이 18명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국방부 장관, 또 법무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등 이런 장관들이 18명이 되는데, 대통령이 임명은 하지만 그 중간에 반드시 거쳐야 될 절차가 있습니다. 청문회입니다. 국회 청문회. 우리들이 선거를 통하여 뽑은 국회의원들이 이 후보자들을 앞에 놓고 그가 과연 이 장관직을 맡을 만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조사하고 질문을 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 청문회 하는 장면을 보면은요, 여러분, 대학을 잘 못 나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적은 거의 없어요. 돈이 없다거나. 대체적으로 세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 병역, 기피가 문제가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하셨고, 또 사회적으로 높은 또 상류층에 계신 사람들 가운데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서 탈법으로, 법을 위반해서 병역을 기피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곤혹을 치룰 때가 있어요.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자녀를 군대 보내지 않기 위하여서 또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한 것,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위장 전입이 문제가 됩니다. 위장 전입은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 나는 방임동에 살면서 봉선동에 사는 것처럼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걸 말해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부동산 투기나 또 자녀들을 좀 더 좋은 학군으로 입학시키기 위해서 그런 불법적인 또 일들을 행하죠. 이 위장 전입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을 때에는요, 안 한 사람들이 바보였고, 요즘은 시민의식이 좀 높아져서 그래도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도 주변에 보면 이 위장 전입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법을 지켜야죠. 이 위장 전입 때문에 청문회 때 또 논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음주 경력, 그다음에 탈세,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요. 제가 왜 서두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어떤 고위직의 사람들을 임명할 때 단지 스펙으로만 뽑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도덕성과 인격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실 때는 뭘 보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실 때에도 스펙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기준과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듣는 삶이었고, 오늘은 누가복음 1장 15절에 바로 독주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으로 세례 요한을 훈련시키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개정 개역 성경에는 포도주와 독주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구버전 개역 성경에서는 포도주와 소주로 나와 있습니다. 포도주와 소주. 독한 술로 이번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지만 포도주와 소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 새벽에 소주를 마셨습니다. 인생이 힘들어서 마신 게 아니고 새벽기도 가려고 일어나서 목이 말라서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아내가 요리하기 위하여, 자기 말은 요리하기 위하여, 중심은 모르겠습니다. 자기 말은 요리하기 위하여 사놓은 피트병 소주를 제가 벌컥 들이마셨습니다. 중동 지역은요, 물이 귀해요. 물이 귀해서 저희들처럼 이렇게 물을 함부로 먹고 마시고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사람들이 잘 담가놨다가 물처럼 먹고 또 즐기고 음료처럼 사용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술 문화하고는 달라요. 가끔씩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는데 왜 나는 못 마시게 해?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음료처럼 포도주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는 하나님이요, 보통 사람들이 즐기는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어요.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삼손도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에게도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태어날 때부터 손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물론 삼손은 이 법을 어기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삼손에게 그렇게 남들은 즐기는 것을 제약시키시고 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삼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고 그 시대를 구원할 특별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절제하는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 하나님은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신 거죠. 삼손이 살았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집안의 가족 구성원이 엄마, 아빠, 나, 동생이 있다고 합시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유를 외치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유를 외치고 동생은 동생의 자유를 외치며 집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그게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나는 나의 행복을 찾아가겠어. 아빠도 나의 행복을 찾아가겠어. 자녀들도 나의 행복을 찾아가겠어 라고 말하면서 말은 그럴듯한 것 같은데 엉망이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를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셔서 삼손을 부르셨고, 그 삼손은 단지 실력으로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훈련이 되어야 그 쓰임받는, 그 세상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삼손에게 포도주를 금하는 훈련을 시켰어요.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살던 시대도 쉬운 시대가 아니에요. 교회가 있었어요. 목회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들을 취하고 빼앗고 훔쳤습니다. 그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이 살던 시대였고 우리가 사는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광주에서 봉선동을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 생각에 잘 동의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제가 길거리를 걷다가 쓰레기를 그냥 함부로 버리는 그런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좋은 학군에 나와도, 아무리 좋은 학원에 다녀도, 수능 등급을 잘 받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의 모습이 저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자기만 알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면 권력을 취할수록 세상이 피곤해지고 약한 자들이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이 살던 시대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스펙이나 실력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과 절제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아이비리그나 스카이 대학을 나오는 게 아니고요, 광야 학교를 입학하고 광야 학교를 졸업합니다. 그 광야 학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학교이고 절제하는 학교입니다. 저는 그 중에 골드 리트리버를
꼭 한번 키워보고 싶어 합니다. 아내가 개를 데려오면 자기가 나가겠다고 해서 개를 못 데리고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리트리버 종은요, 안내견으로 유명한 개주요. 안내견, 시각장애인에게 길을 안내할 때 이 리트리버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안내견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훈련일까요? 길거리에 가다가 리트리버의 코를 훔치는 냄새, 리트리버의 귀를 미혹하는 소리, 이런 것들에 반응하지 않고 주인이 원하는 곳까지 절제하며 참으며 가는 훈련이 될 때 안내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개가 바로 명견이죠. 아무리 품종이 좋고 털이 번지르하고 윤기가 나도 암캐 보면 뛰쳐나가 버리고 먹을 거 보면 안 가버리고 이러면 여러분, 그 개는 똥개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똥개 신앙은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명품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멈추라 하실 때 멈출 수 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갈 수 있는 절제의 훈련이 된 사람이 바로 명품 신앙인 것입니다. 공원에 가면 개가 사람을 질질 끌고 가는 것을 봅니다. 또 주인이 개를 질질 끌고 가는 모습도 봅니다. 그러나 좋은 개는요, 주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알고 속도를 알아서 거기에 자기를 맞추어서 걷습니다. 저는 신앙도 그것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죠. 또 하나님이 질질 끌고 가는 것도 좋은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알아서 거기에 나를 맞추고 가는 것이 정말 좋은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절제는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에게 맞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절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단지 절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윤리적인 미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시므로 저는 제 중심대로 저를 위한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걸음에 나를 맞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러면 절제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 핸드폰을 조금만 해야지, 나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또 미워하지 말아야지, 뭐 술을 먹지 말아야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필요하다고 하는 걸 아는데요, 안 돼요. 그걸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내 안에 채워질 때 우리가 절제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절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끔씩 교회에서 제가 현관에서 인사를 할 때에요, 할아버지와 아이들이 들어와요. 할아버지와 아이들이 들어올 때 할아버지의 보폭과 아이들의 보폭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같이 입장합니다. 어떻게 입장할까요? 아이의 보폭에 할아버지가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같이 입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할아버지는 왜 먼저 걸어갈 수 있는데 아이의 보폭에 자기의 보폭을 맞출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의 보폭에 우리를 맞출 수 있는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죠. 제가 1살, 2살 때, 3살 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보폭을 맞춰서 걸으셨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어른이 되었고 성인이 되었고 부모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10년, 20년 더 사시면 노모가 되시겠죠? 그때는 여러분, 제가 어머니의 보폭에 저를 맞추겠죠. 왜요? 어머니를 사랑하니까요. 사랑해야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오늘도 기다려주시고 속아주시는 사랑으로 늘 속아주시면서도 내게 다시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랑에 힘입어서 절제하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성숙되어져 갈 것입니다. 2021년 이 첫 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력과 스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듣는 사람, 둘째는 하나님의 보폭에 우리의 보폭을 맞출 수 있는 절제의 훈련이 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심을 봅니다. 이 훈련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잘 받아서 함부로 살고 자기 욕망대로 사는 시대 속에서 죄에 빠져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건져내고 구원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녁에 유재석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좀 봤어요. 유재석은 불교 신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10년째 굉장한 삶을 살고 있죠. 뭐라 그럴까요? 가십거리에 걸리지 않은 채 자기 관리를 엄청나게 잘합니다. 예, 술자리 절대 안 가더라고요. 그가 그렇게 끊지 못했던 담배도 끊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작년보다 자기가 체력이 좋지 않은데 이렇게 내가 담배를 펴서는 좋은 방송에 촬영분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알고서는요. 담배를 끊고 하루에 2시간씩 운동을 하고 신문을 보더라고요. 예. 제가 그걸 보면서 뭘 이야기하고 싶었냐면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도요. 자기 삶을 절제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말하면서 우리 삶을 절제하지 못하면 얼마나 말이 안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주를 위해 사는 것은요. 무엇보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꼭 하나님 앞에 이 훈련들을 잘 통과해서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된 그릇으로 살아가고 쓰임받는 인생이 꼭 되기를 바라요. 쓰임받는 인생은 여러분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이름 있는 위치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사람, 예, 순종하는 사람, 깨끗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을 섬기게 된 총무 김윤호입니다. 이렇게 처음 영상 광고를 찍으니 어색하네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먼저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광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새롭게 편성된 방과 수련식은 1월 10일에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모두가 얼굴을 보고 예배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중고등부에 올라온 신입생들이 있습니다. 이서인, 김고은, 고운입니다. 이제 승우와 재혁이가 선배가 되었네요. 올라온 신입생들이 중고등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실을 사용한 후에는 모든 전자제품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퀴즈 나갑니다. 지난주에는 신진 누님과 백종원 선배님 그리고 제 친구인 정훈이가 맥도날드 1만원 상품권을 타갔는데요.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먼저 1번 대한민국의 장관은 총 몇 명입니까? 2번 요한처럼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받은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3번 절제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비롯됩니까? 4번 이번 방송은 어디에서 촬영이 되었을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교회 근처입니다. 정답은 목사님께 개인톡으로 보내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